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찼을 때 이제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셨어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인치시고 보증이 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 구원 역사가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그 내용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구속사로 연결되어 있고,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어쨌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한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고 순종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죠.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런 줄 다 알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오른손으로 높이셨어요. 그래서 이 하늘 보좌에 그를 앉히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한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20절, 21절에 얘기하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 복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인 거죠. 즉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심판대 앞에 모든 자들이 다 서 있는데요,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심판을 받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의 모든 형벌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설명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존재인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을 가장 잘 이제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그 주소가요 이제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봐서는 그냥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죄만 짓는 것 같고 연약하고 이제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판단하거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떼어서 보질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연합하였거든요. 한 몸이 되었거든요. 그분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얘기한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보다요 우월한 존재죠.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것들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에 받을 그 구원을요, 우리에게 완전히 보증하셨어요. 인치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실패하거나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이 그리스도가 이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새 마음. 그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뒤바꿔 버리신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말씀들이 생각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영, 새 영을 주셔서 새 마음을 가진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죠? 새 언약 백성이다. 그것이 교회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이제 새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 지위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완성될 그 나라에서 완전하게 회복될 그 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이제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이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명시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누구랑 약속하시냐면 한 사람,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와 내 후손을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이 구약 전체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역사가 쓰여진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이 자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다. 알고 봤더니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혈통적인 후손이 아닌 거예요. 뭡니까? 영적인 후손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영적인 후손.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분과 지위가, 그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회복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살아가는 이 새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원래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 딱 한 분. 그래서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너와 내 자손에게 내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 단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만 지금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신 그 길이 이 이스라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다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에서 자손이라는 단어는요,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틀립니다. 이 누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위,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은 거예요.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거룩함,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여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이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에 다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장 넘기면 있겠죠? 26절에서 29절. 한번 26절에서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냥 믿기만 했는데요, 원래 하나님의 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한대요. 이 믿으면서. 그러면서 성령을 세례로 받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한다, 이 성령을 받았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뭡니까?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죠. 이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오직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읽은 26절 29절에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인치심을 받고 또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갖게 되는데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까지 너희 것이 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이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요, 지금 누구에게 성취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그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이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한다면요, 성경이 정말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거부가 되고 많은 땅과 많은 종들과 많은 그런 이제 짐승들을 끌고 다녔던 그 복은요, 그 사람이 누렸던 그 이제 물질적인 모든 복은요, 뭡니까?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받는 그 복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인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을 어떠한 물질적인 복, 이 땅에서의 누리는 그런 복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좀 이제 거리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요, 이 독특한 존재 양식이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한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이 교회의 머리가 이제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 이 머리를 누구로 삼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원.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이 권위,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다? 바로 교회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요, 이 교회의 머리로서 또 근원으로서 이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주 이렇게 안 부르죠. 우리 주, 이 교회, 이 한몸된 교회의 주님으로서 우리는 부르고 그분께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꿈꾸셨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창조하셨는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유보되었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성취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그분 안에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의 주,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서 자신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좋은 것으로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내버려진 채로 그냥 나뒹구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 속에서까지도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이 교회를 다스리실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다 계시잖아요, 믿는 자들은.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 주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충만하게 주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이제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어렵죠? 뭐가 힘들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어떠한 문제냐면 이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라는 것을 믿는 것. 우리가 무엇을 받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이러한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원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이 독특한 또 존재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분의 충만함이 이 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 신체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조금 이제 이상해져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머리도요, 몸이 필요하고요, 몸도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우리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갖고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근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주님이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또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어떤 것들을 표현하냐면 그분과 우리 하나됨, 연합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는 의미였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부요하게 누리고 있는 차원을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몸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뭐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이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런 사역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몸이다 얘기하는 것은 그분의 충만을,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새 언약 백성들의 존재인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가 이미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을 말씀해 보면은 충만함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충만함. 이것이 뭐냐면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부족하다고요? 아니요. 충만하다. 어떠한 가정을 겪어갖고 충만함으로 나아간다고요? 아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충만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이 지구뿐만 아니라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이 우주까지도 충만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이 전지전능하심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충만하신 하나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분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의 충만함이요, 지금 누가 누리고 있는 충만함이라고요? 그분의 몸인 이 교회가 누리고 있는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놀래서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온 그런 교회나 내가 이렇게 이제 또 사회에 이러한 많은 이제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한 번도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교회에 대해서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잘 들어보고 또 우리가 사랑방에서 이 성경적 교회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잘 배우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그것을 누리려고요, 이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분의 몸인 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긴 하는데, 근데 만약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긴 하는데 우리에게 이 순종할 능력이 없다면 어떨까요?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막 얘기하는데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죠? 슬프겠죠. 그리고 매일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뭐죠? 뭡니까? 그분의 그 말씀에,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놀라셨죠?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패배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 지위가요 잃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하게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새 마음, 새 영,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는요,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신약시대의 이 교회의 특별함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새 영을 받아왔고요, 더 이상 그분의 뜻을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던 그 구약의 본문들 생각납니까? 이 에레미야서 31장, 그리고 에스겔 36장에 그 예언했던 그 말씀,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줘서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서 성취되는,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주기도문의 그 기도가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새 언약 백성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가끔 이제 교회에 보면은 주님의 뜻은 알겠는데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면요, 그 뜻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가 이 땅에서 못 살게 하거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안다는 거는요, 그 의미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순종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이미 받았대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요, 그 뜻을 우리는 능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미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에게 이미 그것들이 다 있다. 물론 어떤 것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지금은 없는데 그때 가서 딱 생긴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있는 것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들은 지금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이 그분의 몸인 이 교회 가운데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이제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한번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그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으면 그분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으면요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진대요. 저절로. 왜요? 이 나무로부터 모든 자양분을요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할 게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맺는 열매를 무슨 열매라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 왜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으며 그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겠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붙어 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럼 틀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충만함을 다 누리고 있는 존재다. 이미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존재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충만하게 누려서 이미 우리는 열매를 맺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타나면요 이상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뭡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다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서 불에 던져버린다. 우리가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받아서 충만하게 받아서 이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걸 맺어야 되는데 이걸 맺지 않는다면 지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이 교회가 이미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교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들이 된 이 교회의 존재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서
그 충만함을 누리는 존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존재죠. 이미 된 존재예요.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존재를 이 성경적 관점에서 바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바라봤던 그런 관점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이 특별히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다 우리가 끊어버리고 이 성경적 관점으로 이 교회를 이해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죠. 그분이 이 교회의 근본이시고 왕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분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비저너스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동원교회가 또 이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 이 복을 우리가 믿고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또 교회는 이 그분의 몸이죠. 그래서 그분의 모든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능력까지도 다 받았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이 교회를 욕하고 이 막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요 그분의 몸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 풍성함을 충만히 누리고 또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돌이켜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를 우리가 믿고 이 바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께 순종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의 충만한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고 이것을 전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